오늘은 요한계시록 서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요한계시록을 핵심을 추려서 15번 정도로 이제 말씀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1년 동안 낮예배 때 말씀을 다 상고해서 이제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됐습니다만은 워낙 어려운 말씀이라 또 한 주 만에 한 번씩 들어서 이제 듣고 잊어버리고 그래서 뭐 우리의 마음에 많이 남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마지막 말씀인 요한계시록까지 왔습니다. 제가 300회로 말씀의 핵심을 줄였는데 구약에서 200번, 이제 신약에서 100번을 줄이는데 이제 15번 남았어요. 그거는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1년 동안 약 45번 정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을 핵심을 더 줄여서 3분의 1로 줄이면 이제 더 좀 또렷하게, 그리고 매일 새벽 기도만 나오면 이제 15일 만에 요한계시록을 싹 띄니까 이거보다 좋은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요한계시록을 좀 열심히 좀 배워서 종말에 가장 필요한 말씀을 이제 우리 시대에 이렇게 듣게 된다는 것만 해도 큰 축복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계시를 받아서 쓴 책이다 그 말인데, 계시라는 말이 10개자의 보일시자예요. 이 말을 원어로 하면 아포칼립시스라고 그러는데, 이 칼립토라는 이 단어가 덮여 있다는 뜻이고, 이 아포라는 말은 거기서 이게 떨어졌다, 벗겨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덮여 있는 비밀이 벗겨졌다, 이게 계시예요. 사도 요한은 이제 그 반모섬이라는 곳에서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가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다가 이제 붙잡혀서 반모라고 하는 지금 이 터키 지역의 이 떨어진 섬인데, 지역은 터키 쪽에 있지만 지금 그리스 나라 거예요. 거기서 유배 생활을 할 때 이제 계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사도 요한이 유배 생활을 할 그 당시가 이 로마의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이제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한 16년 정도를 다스렸어요. 81년대부터 96년까지. 그 기간에 사도 요한이 계속 박해를 받은 거예요. 죽이려고 했는데 죽지를 않으니까 결국은 유배를 했는데,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받고 이제 풀려납니다. 그리고 이제 학자들에 의하면 이 도미티아누스 이 황제가 96년에 죽었는데 그 해쯤 사도 요한도 죽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참 의미가 깊습니다. 그 왜 요한계시록을 썼느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이제 성도들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배교하지 않도록, 또 성도들에게 격려가 되도록, 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재림의 소망을 걸도록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일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반드시 속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글자 그대로 한다면 이게 곧 오신다는 얘기인데, 지금 2000년 동안 안 오셨잖아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면 언제든지 이 하나님의 이 종말 예언은 이루어질 타이밍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종말이라고 하셨어요.
그 시대를. 왜 이 종말이 2000년간이나 끌고 오느냐면 우리 사람을 위해서예요. 이 지구에 사람을 충만하게 보내서 믿어서 구원받도록 하시려고 하나님 지체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기회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까지 그 계시가 열렸다는 거,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가능성을 그만큼 크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자가 누구며 계시를 받은 자가 누구고 이 계시의 혜택 받을 자가 누구냐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서론으로 밝히셨어요. 첫째, 계시자는 성삼위 하나님이시다라고 여기 1절, 4절부터 8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예수님이 주체가 되셔서 계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체적으로 계시를 주셨지만 배후에 하나님이 그 전체를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의 근원, 계획을 세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그 계시를 이제 직접적으로 주체가 되셔서 밝히시고 성령은 그 계시의 내용이 성취되어 가도록 성령이 계속 주도적으로 일하신다. 이게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의 주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고 그랬는데 여기 보이신다라는 이 말이 이제 결국은 알려준다라는 뜻인데 이게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세마이노라고 그래가지고 표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완전히 그냥 소설책 읽듯이 다 드러난 게 아니고 그 비밀을 표징으로 어느 정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표징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예수님의 진리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깨달음을 주셔야 이 표징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종말론이 완벽하게 우리에게 왔어도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복음의 깨달음과 성령의 깨달음을 통해서 이 계시가 풀린다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를 여기 이제 4절과 또 8절에 이렇게 밝혔어요. 똑같이 밝혔는데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4절, 8절 두 번을 이제 동일하게 이렇게 발표하셨는데 전부터 계셨고 또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올 자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에 하나님이 전체의 주체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창조를 하시고 현재에는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고 미래에는 완성하신다 하는 바로 하나님의 그 주체성을 여기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상징 용어를 썼는데 이게 바로 히브리어의 첫 단어가 알파고 마지막 단어가 오메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도 5절부터 7절까지 밝히고 있는데 예수님이 누구냐를 바로 이 복음의 관점으로 설명하셨어요. 예수님은 메시아로 충성을 다한 증인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완벽하게 충성스럽게 다 성취시키신 분이다. 그런 말이고
그래서 그 성취의 가장 첫 번째 사역이 뭐냐?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가장 절정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직접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씻고 저주를 푸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말은 바로 이 땅을 예수님께서 이제 영원히 통치하실 것인데 바로 구원자이며 심판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또 부활로 우리의 저주를 푸시는 이러한 대속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는 영원한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거고, 그 통치를 거부하는 자는 영원히 심판하셔서 그들에게는 그 죄의 값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 디데이가 언제냐? 7절에 보면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찌른 자도 볼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할 것이다. 이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보는 자들은 불행한 자들이에요. 이 땅에서 보는 자들은. 왜냐? 그들은 심판받기 위해서 끝까지 예수를 거역하고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 전에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징조와 그리고 마지막 나팔 소리로 임하시는 것을 보는 자들은 그들은 구원받을 자들이에요. 바로 그 시간에 부활해서 공중세계로 들림받아서 주님과의 영적 혼인 예식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을 말씀했는데 4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7 영이 계시는데 7 영이라는 것은 7이라는 그 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하신 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이 모든 이 예언된 이러한 미래의 일을 성령이 다 주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실제로 이제 계시록에서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도 계속 성령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그를 끌고 보여주시고 이렇게 그 예언을 듣게 하신 것은 6차례나 나와요. 이 계시록 이 전체 중에 성령이 계속 새로운 것들을 보여주실 때마다 성령이 끌고 가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처럼 성삼위 하나님은 이 마지막 종말의 모든 역사가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 하심으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순종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계시의 증언자는 사도 요한이다라고 1절 하반절과 2절에 말씀을 했어요. 이 계시를 아무에게나 준 게 아니에요. 뭐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막 나눠준 게 아니고 딱 한 사람에게 이 비밀을 밝혀주셨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 다 증언한 것이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은 오직 사도 요한만 받은 계시를 자기가 다 적어서 그대로 밝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종말에 주신 마지막 계시, 이거는 사도 요한에게만 특별히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제 잘 깨닫고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데, 바로 그 말씀은 우리가 열심히 읽고 탐구하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역시 계시도 성령을 통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깨달음과 실천도 성령을 통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말을 사는 성도들에게 가장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은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낯설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은 내 인격 안에 아예 하나님이 함께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부부가 같이 살고 부모 자식이 같이 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인격적으로 연합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인격,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로 성령과 연합이 돼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우치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이렇게 성령이 우리의 리더가 되어 주실 때 우리는 인격적으로 순종해 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하면 바로 그 사도 요한과 같이 우리도 이제 증언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과 함께 그 복음을 깨닫고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도 증언자가 돼요. 우리는 계시가 아니라 바로 이미 계시를 깨달은 진리를 함께 전파하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계시의 수혜자는 성도다라고 말씀했는데 여기 3절과 9절부터 20절까지 제일 많은 분량을 우리 성도들이 이 계시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읽고 듣고 지켜라.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이제 계시록을 대하는 태도인데 왜 그러냐? 복을 받는 일이고 또 이것이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럼 먼저 이 복을 받는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냥 이 땅에서 뭔가 물질적이거나 아니면 명예나 뭐 이런 권세가 주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거는 마카리오스라고 그래서 우리의 영을 위해서도 혼을 위해서도 육을 위해서도 다 필요한 종합적인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복을 말해요. 천국에서 누릴 복. 천국은 영과 혼과 몸이 완전해져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그 복을 받는 곳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영원한 천국의 복이 주어진다는 거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읽으라고 한 말은 아나기노스코라고 그러는데 이 두 가지 단어가 합해진 거예요. 이 아나라는 말은 다시라는 뜻이고 기노스코라는 말은 깨달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다고 글자를 읽으라는 뜻이 아니고 확실히 깨달아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말도 아코라고 그랬는데 그냥 귀만 열어놓으라는 뜻이 아니라 귀로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눈으로, 귀로 이렇게 깨달아가야 되는 거예요. 또 지킨다라고 한 말은 테르오라는 말인데 파수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말씀을 그냥 완벽하게 내가 붙들고 고수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의 눈도 귀도 우리의 행위도 바로 말씀대로만 이렇게 살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때가 가깝다라고 했는데 이 때라는 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카이로스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 타이밍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몇 년 몇 월 며칠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계획의 그 범주. 그런데 그것이 지금 마지막 타이밍이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몇 년 몇 월 며칠에 오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지막 타이밍을 맞춰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영적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9절부터 20절까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환난에 동참하는 자세. 이게 바로 사도 요한이 그렇게 자기 고백을 했어요. 9절에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이 말은 사도 요한 자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 성도의 대표가 돼서 나와 같이 모든 성도들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해야 된다. 그 뜻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의 것에 휩쓸릴 시간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영적 비밀, 이 타이밍을 가르쳐 주셨는데 바로 그 타이밍은 세상에서는 오히려 환난이 또 우리 성도들에게는 오직 인내가 필요한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깨닫고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환난과 인내에 동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라고 자기 계시를 보여주셨거든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 예수님의 그 위엄을 보여주시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성도들에게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해 보이는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진 로마의 황제보다 우리 예수님이 훨씬 더 위대하다 하는 것을 깨닫고 내가 그 예수님을 모시면 그 어떤 것도 다 해결된다는 그러한 확신과 위로를 가지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무 신비적으로만 이걸 풀지 말고 예수님이 왜 그런 자기의 형상을 요한 앞에서 보여주셨을까? 요한은 너무 그냥 충격을 받고 혼절했대요. 우리도 좀 신앙생활 할 때 그냥 예수 때문에 막 너무 좋아가지고 한번 기절도 할 정도로 그렇게 좀 예수님을 꽉 붙들고 힘과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했어요. 20절에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뼈의 비밀과 또 7급 촛대라. 7뼈는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이 말이 뭐라고 그랬냐면 비밀이라 그랬어요. 비밀이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 계시를 비밀인데 내가 반드시 그 비밀을 알리라 라는 이런 결단을 가진 자가 바로 여기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 지식처럼 적당히 알고 살겠다가 아니라 나는 반드시 이 비밀을 내가 들어가서 풀고 그 비밀대로 살겠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해서 7교회에 보내라 했으니까 그 보낸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완벽하게 요한계시록은 다 우리가 어떻게 살면 되는지를 이렇게 밝혀놓으셨다는 거예요. 과거는 1장이에요. 지금 2000년 전에 그 과거. 또 2, 3장은 지금 있는 일. 7교회가 우리 모든 교회를 보여주는 교회 역사예요. 또 장차될 일 4장부터 22장까지 미래에 있을 종말의 7년 대환란을 보여주는 미래예요. 이건 요한계시록의 이 비밀을 다 풀어놨으니까 바로 우리로 하여금 요한계시록을 잘 붙들고 이 비밀을 알아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렇게 살면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